성경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아멘. 성경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초지일관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나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면 구원에 이르는 줄 아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 예와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구원에 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은 구원 받으려고 수고했으나 구원에 이른 줄을 알았으나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했어요. 성경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식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악한 자들아. 그래서 악한 자들. 이들은 선한 자라고 자부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었느냐? 따라합시다. 잣대가 틀렸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자가 틀린 거예요. 악과 선에 대한 기준적인 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둔갑하고 악한 자인데 선한 자로 둔갑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지식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지식이 이만큼 무서워요. 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있었으나 실상은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봅니다. 시작.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고로 아브라함의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왜 마귀의 자녀냐? 너희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 마귀의 자녀라. 유대인들이 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고 자기들의 지식을 바꾸고 주님의 지식을 받아들였다면 살 길이 열렸을 거예요. 근데 안 바꾸는 거예요.
안 바꾸는. 어디든 가서 설교해 보면 세 사람이 있다고 그랬지요.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는 사람. 두 번째는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반응이 없어.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몰라.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저항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도록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건 어딘지 동일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아이고 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사람이 있고 저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식을 수정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을 갖는 자.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가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이혼하느냐? 거의 이혼할 때 이혼의 이유가 뭐예요? 성품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성품이 안 맞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살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다. 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아멘.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근데 어디 바람광야가 나왔나? 창세기 1장 27절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으니까 형상의 모양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오는데, 먼저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봐요.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이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가 누구요? 누구요? 예수요.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을 찾아봅니다. 골로새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큰일 나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아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가 누구냐? 예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예수. 아멘. 예, 예수. 또 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 그리스도는 누구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그리스도 복음이 비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비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면 누가 쫓겨나야 되느냐? 마귀가 쫓겨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비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혼미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혼미케 하는 거예요. 혼미케 할 때 어떻게 혼미케 하죠? 예, 거짓을 가지고 진리를 호도하는 거야. 그래서 예,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받아들인다고 받아들였는데 거짓 진리를 받아들여서 거짓 진리에 미혹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조공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하나, 아멘. 거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시요 인간의 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뭐라고요? 본이요. 인간의 본. 그래서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 크게 두 가지요. 인간의 본, 사람은 이런 거야. 원래 너희가 나처럼 만들어진 존재야. 나와 같이 만들어진 존재야.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나와 같이 만들어진 존재가 이 정도로 망가진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나와 같이 되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 아멘. 또 하나는 너희가 자력으로 이 형상의 본체의 모양을 회복할 수 없어.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요,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이게 구원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됐다. 이게 구원이요.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게 복음의 증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교리적 구원을 구원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에 대한 교리를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느냐. 전통적 구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종교에 내가 몰입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이 아니겠느냐. 또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 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 3절을 보십시다. 요한 1서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봐요.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가 장래에 예수 앞에 서게 돼요. 예수 앞에 서게 되면 예수가 나와 같구나. 내가 예수와 같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와 같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는 떨림이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거짓 교리 신학에 들어가서 교리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교리를 알으니까 구원받은 자 된 거 아니냐?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아? 제가요, 나도 나를 향해 두려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구원에 대한 잘못 가르쳐서 변희수 목사가 설교한 그 설교를 듣고 산 사람들이 다 지옥 갔다. 나는요, 천국 갈 가능성이 천만분의1도 없어요. 천만분의1도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내가 설교 잘못해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간다면 여러분 천국 갈 가능성 없어요. 이거 두렵고 떨리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소자 중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그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 위에 던지는 게 낫다는 거야. 낫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이번에 선교사 세미나 하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막 강하게 딱딱 잘라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담대하게 소리를 지르시고 있으십니까? 담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담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거기 보니까 중간에 어떤 분이 나한테 선교사들이 명함을 줘요. 명함을 주는데 그 선교사 명함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신학교인 총신대학교의 선교학 교수들하고 명함을 주면서 나는 선교학 교수니까 알아주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명함을 주면서. 그런데 그게 무슨 관계 있어요? 나중에 그 선교학 교수가 통곡하며 울고 회개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미비아에서 선교를 하는데
나미비아도 와주시면 안 되냐고. 뭘 안 될 건 뭐 있어? 예. 안 될 건 없지만 가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신학을 말하고자 함도 아니요, 논리를 얘기하고자 함도 아니요, 예, 성경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도 멸망에 동참하는 자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었느냐? 그게 성경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사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한 이 소망이 뭐요? 주를 만나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고 싶은 소망,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럼 어떻게 깨끗하게 사느냐?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주를 닮아가고 주와 같이 깨끗하게 살아가게 되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니더냐 이 말이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나는 여러분이 천국, 제가 한 설교를 듣고 천국 가면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제가 한 설교를 지나쳐 듣고 무시하고 지옥 가면 나는 책임을 면할 길을 찾고 있다 이 말이요. 아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자, 또 있어. 로마서 8장 29절을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시작.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요. 내가 말하는 거요? 아니잖아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렇게 돼야 돼. 우리 김혜영 집사님이 지나가면 예수 지나가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오늘 자기 성질을, 자기 성품을 보존하고 그것을 당연시하게 만드는 사단의 거짓말이 있으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MBTI예요. 이해하십니까? MBTI. 나는 M이야. 그냥 M의 성품을 가졌으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살아야 돼. 저 이거 다 공부했어요. 다 공부했어요. 여러분, 이 성품에다가 맞추면 다 맞는 것 같아. 또 사람들 그러지. 저 사람은 A형인가 봐. 저 사람은 B형인가 봐. 나는 무슨 형같이 생겼어? 예수형. 이야, 진짜 신령하기는 신령한 것 같다. 진짜 신령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2형이라고 그래요. 제2형. 지저스 제2형이에요. 예수형이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형 되는 거 아니요. 감이 늦게 온 사람은 지금 웃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MBTI형이 없이 다 예수형 돼야 돼. 예수의 성품을 가져. 이해하십니까?
이 세상의 악한 사단은요, 교묘하게 인간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로마서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이게 구원이라니까, 이게 구원이라니까. 아멘. 이게 구원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느냐? 그거는 오늘은 못할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사여전도회가 시간을 많이 잡수셨어. 시간을 안 잡수셨어도 오늘은 못다 할 정도의 설교의 분량이에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나도 지금 나를 만들어 가는 거야. 누구의 성품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나를 만들어 가는 거야. 아멘. 예수의 성품으로. 그래서 내가 성질이, 지랄 같은 성질이 나올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거야. 그 성품을 다 버리고 예수의 성품으로 가. 학선아, 아니 학선이 집사님을 학선아 그래서 미안하네.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는 애비를 갖다가 학선이 집사님 지랄 같은 성질 지금도 있나요? 아니, 아니 저기 학선이가 성질이 지랄 같거든. 호영아 그렇지? 예. 근데 내 그러는 보영이도 성질은 학선아 보영이 성질도 지랄 같지? 아니란다. 아이고 참. 그 우리 교회 남자들은요 엄청나게 착해. 진짜요. 우리 교회 남자들은 착해. 그지? 예, 그런 남자들이 없어. 그런 남자들이 없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도 소망이 그렇습니다. 예, 나이가 들고 죽을 때가 가까워오면서 우리 목사님 예수 같아. 예, 나이 먹고 시간이 지날수록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 형상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게 소망 중에 소망이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에 담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수종 들자가 복음 전하는 노상에서, 복음 전하는 길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만이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예수의 성품을 가지는 거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이라고 할 때 외모겠습니까? 아니요, 내면의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겉을 신경 쓰지 마. 머리 파마하고 이쁘게 나왔어? 이러지 마.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요. 예? 내 속이 파마가 되었나를 확인해봐. 그게 중요한 거지. 예, 성경 한번 다시 봐요. 예, 고린도서 3장 18절입니다. 예, 찾으셨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희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희미해. 그런데 나중에 주를 딱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화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리스도화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내가 그리스도화 되어 있지 않다면 너하고 나하고는 안 닮았다. 여러분, 제가요 누구를 보니까 그렇더라. 이게 사람이요, 이게 희한하게 닮아요. 걷는 모습도 닮고요. 아니 그렇게 닮을 수가 없어. 걷는 모습도 누가 그렇게 내가 누가 다 그렇게 닮았다고 그랬지? 내가 누구한테 그랬잖아. 뒷모습도 닮았다고, 걷는 모습이 닮았다고. 니아가 뒤 걸어가는 모습이 혜영이를 닮았나 하여튼 봐봐. 하여튼 희한하게 닮았어요. 하여튼 왜 이렇게 닮는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다면 예수를 닮아야 되잖아. 예수를 닮아야 되잖아. 근데 예수를 닮는 게 아니라 갈수록,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괴물이 된다고. 괴물이.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람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 그게 무엇이겠어요? 예수화 된 거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생명 되신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성질이나 나타내고, 골 부리는 거나 나타내고, 욕심이나 나타내고, 혈기나 나타내고, 탐욕이나 나타나고, 더러운 것이나 나타나고, 음란이나 나타나고. 되겠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되겠느냐고. 되겠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겁니까? 성경의 기록입니까? 자,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을 다시 한번 봐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은 수건을 쓰고 있는 것 같아. 희미해.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는 정확하게 면대면 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보면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예수의 형상으로 화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보니까 예수의 형상과 같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요. 이게 구원이요. 이게 구원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게 구원이 아니야.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이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을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예수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의 성품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려면 성품의 문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다시 한번 봐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 아멘. 신의 성품. 이게 신의 성품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 예.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 예? 또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한번 말 좀 한번 해볼까? 우리 김주현 집사님은 지금 김주현 집사님에게 잔존해 있는 마귀의 성품을 예로 큰 것만 들자면 뭐가 있어? 게으름. 그 마귀의 성품이지. 한 가지만 너무 많이 얘기하면 나중에 얼굴 들고 다니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 이상배 장로님은 뭐가 있어? 화내는 거, 승질내는 거. 그렇지. 그거 하나님의 성품은 아니지. 그러면 정숙 권사님, 정숙이는 원래 맑은 머리 나오는 건데, 유정숙 권사님은 마귀의 성품이 뭐가 있어? 둘이 화내는 거네. 불 붙었다. 그러면 우리 무진이는 삐지는 거. 우리 성희 집사님은 없지? 분노가 있어. 분노가 있대. 우리 오영태 집사님 분노를 받아주니라고 고생 좀 하겠는데 남편한테 분노를 쏟지는 않지. 아멘이래. 우리 교회 남자들은 저렇게 착하다니까. 여자한테 물어봤으면 내 고생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만 물어보고 끝낼게. 우리 유찬예 권사님은 뭐가 있나? 마귀의 성품 막 툭툭 튀어나오는 게 뭐가 있어? 욕. 그렇지. 그게 하나님의 성품은 아니지. 하나님의 성품은 아니야. 이거 다 뽑아내야 돼요. 예수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나는 M이니까 내 성품은 내 기질은 이러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거 마귀의 속임수라니까요. 그거 마귀의 속임수예요. MBTI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그거든. 그게 우리 김은경 집사님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대?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다 예수 성품을 가져. 다 예수 성품을 가져야 돼. 아멘. 그러니까 예수 성품 가지고 예수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의 성품을 가져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화 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먹 쥐고 한번 외치고 마칩시다. 다음 주일 저녁에는 설교를 못하겠네. 찬양 집회가 있으니까 그 다음 주일 혹시 주님 안 오시면 듣는 거요. 주님 오시거나 우리가 세상 떠나면 못 듣는 거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자.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다니까. 성경 한번 읽어보고 마칠까요? 3절 한번 읽어봐. 3절에 보니까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으니 가져라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게 구원이요, 그게 영생이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품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봐서 보세요. 우리 유정수 권사님, 이상배 장로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면 사는 게 행복할까 불행할까? 이게 꿈이요 생시요? 이상배 장로님, 유정석 권사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면 이게 행복할까 불행할까? 그러면 둘 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면 어떻게 할까? 그게 천국이지. 그게 천국이지. 그러지 않겠어? 전하로 권사님? 그러지 않겠어요?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부르짖고 주여 내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